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삶,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과 살림살이, 정치,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종교의 구조와 내용이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종교만 개혁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리포메이션입니다. 종교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정말 엄청난 변화의 경랑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의 일이고요. 독일의 작은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거기서 살며 일하며 공부하고 가르치던 한 사람, 마틴 루터에게 일어난 변화. 그를 통해서 촉발된 개혁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였던 스콧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루터가 중요한 것은 그가 이뤄낸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꿈꿨던 것 때문이다. 그는 나쁜 종교를 새로운 신앙으로 대체했으니 그 신앙은 옹졸한 교리와 도덕 대신 자유와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었다. 그가 추구한 종교는 생각을 닫아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각을 열어주는 종교였다. 고통과 착취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서로 위로함. 루터가 직접 썼던 표현인데요. 서로 위로함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는 종교였다. 저는 그에 그래서 생각을 닫아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각을 열어주는 종교, 마음을 닫아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종교. 뭘 통해서? 서로 위로함을 통해서 라는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과연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개신교회는 이런 신앙, 이런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자, 누군가의 생각을 열기 위해서, 또 마음을 열기 위해서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상당한 공을 들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 주었다면 루터와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노래, 찬송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루터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수보다 루터가 만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의 성가를 사제들, 수도사들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회중이 모국어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생기면서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1539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노래의 가사, 직접 쓴, 그리고 간단한 악보입니다. 루터가 직접 쓰고 그린 것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인데 베를린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숨빛 찬양대를 통해서 이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500년을 뚫고 나온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 형제되어 주께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며 받으시네.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 주를 향하게 하소서. 하늘에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소서. 고난과 슬픔 속에서 또 사랑으로 순종하며 육신의 욕망 이기고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순빛 찬양대가 정성껏 고르고 함께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 감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찬송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매절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제일 앞에 소개하고 그 의미와 우리의 다짐을 가사로 풀어내서 부를 때마다 되새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루터에게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노래로 되새겨야만. 그 끔찍했던 시간, 온 세상이 나를 거스르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루터는 인간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만 머물러 있는지, 혹은 큰 모임 만들어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루터가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껏 교회와 여타 다른 모임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큰 소리로 외치고 같은 말 반복하며 낭송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와우.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 될까요? 그것도 오히려 그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게도 500년 전 루터도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항상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 기도했어. 그런데 이 기도가 그분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어찌 알겠어? 그런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긴 했나? 이런 물음이 든다는 겁니다. 루터의 말이 참 현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기도 좀 해보려고 할 때, 안 할 때 말고 해보려고 할 때 고민하는 문제를 500년 전에 루터가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도를 해도 의심과 불안에 휩싸이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루터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우리 입에 물려주셨다. 기도하지 않으려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로를 가슴 깊이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과 위선과 허영으로 물든 인간의 말 아닙니까? 그런 말들 하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 인간의 말로도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붙잡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의 개혁의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래서 모임 마칠 때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상식으로 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 종교적 상식으로 봐도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어렸을 때 기도 어떻게 하라고 배우셨습니까? 5손가락. 네.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구체적인 삶의 회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율법에 대한 감사, 정결한 삶에 대한 간구, 그리고 성전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파격적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6개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한국에서는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 대단히 불경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쨌든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당신의 나라가 오는 것,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의 짝을 이루듯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실 것을,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것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관련된 3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관련된 3개의 기도가 마치 아름다운 시처럼 호응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매일 더 많이, 더 깊이, 더 간절히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기억이 없는 분들은 여기부터 막힙니다. 그런 아버지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남자 가부장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지만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은요,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포함하는 줄임말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나아가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의 자녀만 돌보는 부모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대가족을 책임지는 집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밤늦은 시간 집안을 두루 돌아보면서 딸린 식구들, 노예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어디 아픈 데 없나 돌아보는,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세심하게 돌아보는, 혹시 부당하게 왕따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는 존재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온 땅의 집주인, the householder of earth, 바로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사로운 분이 아니에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에만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질 때라는 말은요, 억압당하는 사람이 구출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그 기도는 억눌린 생명,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꽤 그럴싸한 나라, 꽤 괜찮은 나라의 시민으로 살다가 그 긍지 안고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뜻 이루려고 매진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필코 반드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언제나 공평한 분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밥 굶지 않고 입에 풀칠하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이 땅, 이 공동체에 경제적인 곤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하소서.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 부채, 빚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영어 성경들은 이 본문을 우리의 빚을 탕감하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빚은 죄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더미,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집요하고 끔찍한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 쓰는 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을 쓰지 않으시고 주로 경제적인 의미의 부채, 빚을 뜻하는 말을 쓰셨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빚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빚 때문에 초토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빚더미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들의 가난, 젊은이들의 빚 문제, 빼앗긴 미래의 문제에 관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살고 싶은 유혹,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똑같은 폭력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무서운 유혹, 무서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야말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한사코 가로막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온 땅과 온 우주의 집주인으로 세심하게 한 명 한 명을 돌보시며 누가 차별받고 있지 않나, 누가 미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세심하게 모든 구성원을 돌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양식의 문제, 우리의 빚의 문제,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경쟁과 폭력과 혐오의 유혹을 성찰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수고 새롭게 일으키는 개혁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있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기도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기도를 대충 외우고 형식적으로 읊조리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와 동떨어진 시대, 이 기도와 동떨어진 교회, 이 기도와 무관하게 살고 있는 나를 개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요즘 제 설교를 들으면 자꾸 혼나는 느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혼내는 거 아니고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이 존중되지 않을 때 그걸 못 견뎌하고 서운해하고 못마땅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 자주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나의 매일의 문제, 매일매일 겪고 있는 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것만 붙잡고 전전긍긍합니다. 저는 이런 나를 리폼 하려고 합니다. 리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형식, 그런 폼을 바꿔야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리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오늘 우리 시대 삶과 종교는 507년 전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결코 다른 모습이 아님을 하필이면 오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 중 누구도 그 위기를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비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위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기도를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필요한 기도를 가져다 놓으신 주님,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늘 아버지와 이어주시는 그 기도를 품고 일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를 온 마음으로 반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양식, 우리 시대의 빚과 폭력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이 끊어진 자리를 기도로 잇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내 인생의 개혁자,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평화의 길을 내는 개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산성, 방패와 병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